야훼의 손에 든 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라마에 보면 황제가 꼭 자기가 최고 잘나서 황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하들을 보면 신하들이 머리가 더 좋아요. 그리고 신하들이 더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싸움도 잘해. 그런데 자기가 황제이기 때문에 그런 신하들이 마음에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공을 세우고 온 신하에게 황제가 잔을 내밉니다. 이 잔을 마시라. 그것은 상으로 주는 잔일 수도 있고 독약이 들은 독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하가 그 잔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안 마셔야 되겠습니까? 마시면 고이 죽는 것이고 안 마시면 반역죄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시편 75편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든 잔은 구약에서 많은 경우가 심판의 잔입니다. 구원의 잔도 가끔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오늘 특별히 75편 8절에 보면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난도다. 그래서 이 잔을 모든 악인이 기울여 다 마실 거라.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말씀한 시편이 75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잘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5편은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너희 의인들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편은 의인에 있어서는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이고 악인들은 빨리 회개하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잔이 쏟아부으면 너희는 안 마실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잔을 마시고 파멸에 처한다. 75편 1절부터 5절까지는 회중의 찬송과 심판의 경고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할 것을 이제 의인이 생각하면서 1절의 것과 같은 감사의 찬송을 하는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지금 1절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병이 들렸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재산을 다 빼앗겼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절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까웁니까? 새벽에 가까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밤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가 경기에 있어도 바닥을 치면 반등해서 오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악인들이 하는 행동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악이 망할 날이 가까웠다. 아니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온갖 것을 이와 같이 뒤집어 버리는데 이러다가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도 나라가 망해도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멸망에서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멸망에서 일으키기보다는 그 전에 고치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의 진동이 극도에 달하면 희망에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돼. 마음의 생각을 잘해서 힘들고 너무 괴로우면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도, 죽어도 제가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믿고 죽으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미 실패했으니까 그냥 죽고 천국 가서 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면 살리시겠죠.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는 악의 세력이 너무 극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일단 살린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야 돼. 내가 치료받을 날이 가까우는구나. 내가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가 가까우는구나. 악인들이 소멸할 때가 가까우는구나.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과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박국이 그 사실을 얘기하는데,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박국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그것은 악한 자가 유다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보다 더 나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그 하나님, 과연 그 하나님이 지금 바르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악이 선을 이기는 이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 하나님, 어디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십시오. 지금 하박국이 그걸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거기에서 바라보며 있었더니,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말씀, 묵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회복시키는 것이 정한 때가 있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더딜 수도 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이건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늘 시편 75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악인들을 그야말로 벼락을 내려서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악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그렇게 죽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 중에 아마 하나가 될 거예요. 옛날에 긴급조치 위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국가에 대한 그런 데모를 하고 반발하는 소위 사상범들은 붙잡아가지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가지고 그냥 사형시켜버렸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죄인 것이 밝혀져가지고 보면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람을 안 죽이는데,
그것은 일부 사람에게 해당한 것이고, 그야말로 극악무도한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그런 사형집행을 해서 사람들이 끔찍하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좀 떨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야죠. 국가의 공의와 질서가 이제 세워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을 행하고 그래도 곧바로 그 죄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은 정한 기약이 이르는, 지금 하박국에 있는 것처럼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 시인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이름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성전에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주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솔로몬이 이 곳에 주의 이름을 두시겠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름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붙여놓은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이 성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름이 있고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곧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를 드리고, 그것을 1절에서 미리 선언하는 것이죠. 미리 선언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들의 그런 행동을 이제 자세히 연락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그런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이 시인이 얼마나 고통받는 시인인데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때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 그렇게 써놨지, 지금 신속히 당장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죽겠습니다 하는 것은 3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 그냥 다 땅에 뒹굴고 말겠다고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런 식으로 3살 때 부모님한테 훈계를 안 받으면, 하나님 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제대로 고치시죠. 그 부모님하고는 하나님이 수가 틀려요. 단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걸리면 제대로 혼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뭐 다른 차이가 있고, 이 급박한 시인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 3절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75편 3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어찌나 그냥 이것저것 뒤집어 버리는지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그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잡는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이 개혁을 해야죠. 그래가지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개약 오히려 더 나쁜 것으로 만들어서 모두 다 뒤집어버리고 흔들거리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원래 삼권 분립이 되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각기 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국회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입법부가 모든 것을 다 내가 국민의 선출된 그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해가지고 사법부와 행정부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다면 기둥을 흔들거리는, 기둥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나라가 세 개의 기둥이 있어서 그릇도 삼조끼가 딱 돼야 그것이 엎어지지 않는데, 이 그릇 위에 받침이 두 개만 있으면 넘어지기가 쉽고 한 개만 오면 그건 기울어 버리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나 의인들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이 땅의 기둥, 우리 삶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갑절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땅이 흔들리고 모든 기둥이 흔들린다 그 싶으면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땅의 기둥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기울어버리고 유다처럼 포로로 사로잡히게 결정했으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냥 항복하는 것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를 향하는 진노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손자의 요시야가 출현해가지고 나라를 바로잡으려고 그 흔들리는 기둥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온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안 돌려졌어요. 안 돌려졌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을 안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면 그 기둥을 하나님께서 붙잡지 않는데 누가 일으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또 그 백성을 사용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약한 원수마귀가 나라의 기둥뿌리를 흔들린다 할지라도 안 흔들리고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둥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고, 흥망성쇠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간이 대부분 좀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인간이 살고 죽는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온갖 것의 그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야말로 비행기가 쪼개져도 튕겨져 나가는 그 날갯깃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그냥 접신물에도 빠져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신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기둥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의 삶의 기둥을 막 흔들어 버리고 세상의 그런 근본적인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리는데, 이건 이제 개혁이 아니라 악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악인들이 온갖 것들을 다 자기의 탐욕으로 뒤집어 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이 뿔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세요, 자기의 위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자기 권세로 칼자루를 내가 잡고 있다 하고 그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 실권을 잡으면 그것이 최고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믿던 시대에도 권불 1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권세가 강해도 10년을 못 간다는, 화무 11홍이,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열을 지면 꽃이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옛날 그렇게 그냥 하늘의 하나님만 믿던 시대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에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런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 기가 질리고 죽어 지낼 필요 없어요. 다만 조심은 해야죠. 아니, 총알이 빗발치면 고개를 숙여야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살리시기가 얼마나 번거로우시겠어요. 내가 고개 숙이면 될 것을 고개 쳐들고 있으면서도 총탄이 비껴나가도록 제발 그 고개 들고 기도하지 말고 숙이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총탄이 다 위로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때는 겸손하게 엎드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때에 맞게 진행해 나아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지 믿음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되고 편하게만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신앙이 이게 진짜인지 뭐가 있나, 찐빵처럼 부풀어 오른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슨 빵이 있던가, 이 크루아상, 이렇게 부풀은 빵이 있어요. 크루아상 그 빵이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고 먹기가 좋은데, 손으로 그냥 콱 눌러버리면 이게 종이차처럼 그냥 팍싹 쭈그러들어요. 그거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크루아상처럼 막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도 환난 당해가지고 팍싹 쭈그러들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야말로 실질적인 그런 믿음이 없고 부족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죠.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너무 우리가 자존심이 없으면 이제 비굴해지기 때문에 문제지만, 자기 잘난 척하지 않고 자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오늘 사람들이 너무 서로 간에 이기적이고 다투는 것은 빵처럼 부풀어 올랐어. 그래서 이 빵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환난과 또 그보다 더 센 악인들로 인해서 그냥 짓발로 버린. 그래가지고 아주 지금 힘센 사람이 어디에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렇게 눌러버리고 그러는데, 그 나라가 군사력, 경제력이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과연 평화를 얘기하는데 한번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 짓밟아버려. 자유무역을 짓밟아버려. 그래, 목숨을 걸고 대들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과연 정의를 외친 사람이 과연 진실한 사람들인지, 어떤 핍박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의 기업이고 정의의 국가다, 그런 나라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지금 시험 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6절에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런데 이건 꼭 그분에 대한 것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세계 최강의 그런 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의 그 지도자가 그 SNS나 그런 그 뉴스 그것을 보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에 목이 메어서 안달복달을 하더라고. 아니 그것처럼 또 참 우스운 것이 없어요. 아니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면 그것만 해도 최고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상 줄 필요 어디 있어요? 오히려 상 그냥 다 뺏어야지. 자기가 대통령인 것만 해도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야말로 겸손하게 대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상을 더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반드시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취임한 이후로 뭐 몇 개의 그런 전쟁을 다 종식시키고 휴전하고 다 시켰다는. 그런데 노르웨이가 우리는 지금 10일 한데 거의 노르웨이는 한 우리보다 뭐 한 10시간이나 늦게 오겠죠. 그래가지고 노르웨이가 노벨 평화상을 오후에 보니까 발표를 했어요. 베네수엘라의 여성 평화 운동가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라는 여성 평화 운동가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큰 문제예요.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선박을 10월 5일까지 4차례나 폭격해가지고 바다에 침몰시켰어요. 베네수엘라의 그 배들이 마약 카르텔에 속한 그런 선박이기 때문에 뭐 이거 물을 것도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미사일 쏴가지고 그냥 다 침몰시켜버렸어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정말로 마약범인지 아니면 마약범에 고용된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면 총 들고 위협해가지고 일을 시켜먹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그냥 다 미사일 쏴가지고 다 죽였어. 그런데 이번에 10월 5일까지 4척을 다 파괴시켰어.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가 평화의 지도자가 그렇게 목매어 안달복달하던 노벨 평화상을 그 사람이 받았어요. 노르웨이 이거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왜? 미국 대통령은 최고예요. 더 이상 상에 욕심 부릴 필요 없이 당신은 최고라고 우리 얘기해 줘야 돼.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 하면 됐지. 더 이상 베네수엘라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상이라도 좀 줘야 돼. 높이고 낮추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시고 이 지상에서도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로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높이고 낮추는 일이 있다면 그러한 일을 행하는 어떤 개인이나 국가나 기관이나 그것은 훌륭한 기관이나 국가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국가나 개인이나 기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발견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올바르게 높일 사람을 높이고 허영과 거짓에 물질과 권력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풀려 오른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낮추신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직 이 한 가지를 끝까지 믿고 살아요. 악인들은 보라, 그들은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그리고 하박국서의 끝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모든 외양간의 양에 우리와 그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과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부풀어 오른 뻥튀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시험해. 그래서 우리의 이 한국교회에 지금 굉장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한국교회가 80년대, 90년대에는 엄청난 성장과 부흥을 했어요. 그러나 부흥과 성장을 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이 크루아상 뻥튀기가 더 좋겠어요.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사회적으로는 교회 다닌 것이 뭐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하거나, 교회 다니면 잘못하면 군 장성에 승진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지 않으면 별 달기 어려워요. 그런 진급에도 영향이, 이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때 믿어야죠. 이때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또 이때 우리가 시련을 겪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참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연단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붙잡아서 정금같이 나온 이 핵심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비전이에요. 한국교회. 지금 세계의 모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속에서 정화되고 진짜 믿음을 갖는 크리스찬이 생기면, 그런 크리스찬을 통하여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우러러볼 것이고, 이 한국 교회의 이 강한 힘을 통하여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놀라운 역사가 열매 맺고 꽃을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낮추신다. 모든 것의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이 구약의 시인이 얘기를 했고, 이 시인은 지금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데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포청천이 벨참의 그 참수하는 참자예요. 그 참자의 그것을 뽑아가지고 탁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개작두를 딱 대령해가지고 그냥 딱 참수를 해요. 동양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서양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잔을 마시는 잔. 그래가지고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의 잔의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일종의 진노의 잔이고, 사약을 내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를 생각하면 그것도 비슷하겠어요. 사약을 내려가지고 그것을 잔을 마시죠.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다. 민수기에 보면 그 의심나는 그런 아내에 대하여 그 저주의 잔을 마시게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좀 행실이 수상해.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신고를 했어. 그럼 제사장이 그 여인을 불러다가 성전에 쓴 거룩한 성수 그 물을 잔에 채우고, 성전 바닥에 있는 티끌을 거기에 붓고, 또 내가 잘못하면 이 물을 마심으로 배가 붓고 죽을 것이다는 저주의 글을 쓴 두루마리를 거기에 적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붓고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마시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자기 남편으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므로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주의 잔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잔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결백함을 또한 알게 하고, 또 잘못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그런 말씀도 몇 군데 나온다고 했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의 잔을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8절까지 이 세상에 악이 횡행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 그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런 정한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것이다. 그래서 9절,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하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우리가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생 많이 한 사람이라. 야곱이 130세에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섰을 때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연세가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내 나그네끼리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겨우 130세밖에 되지 않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야곱이 굉장히 아마 쭈글거리고 늙어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험악한, 어릴 때부터 형과 싸우고 다투고 인생 험악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장자의 명분 빼앗아 가지고 도망 나오고, 도망가서 외삼촌하고 또 가는 데마다 싸워. 인생 얼마나 피곤해. 외삼촌 라반하고 20년을 싸우다가 겨우 살아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끼리 또 싸운 거야. 그래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지도 않았는데 형들이 죽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린 거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간.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만큼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 험악한 인생 가운데도 야곱이 최후의 승리를 얻은 거예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운도 없어 하나님을 경배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내가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최후 승리를 주시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악인들의 권세는 뿔이 꺾이고 잘리는 것이죠.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고통스러운 그런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기도.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40, 50대 사람들이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지만, 자식 20, 30대 곁길로 나간 거 아직 지금 멀었어. 40, 50대 자기가 방탕하다가 하나님 믿고 온 것을 비하면 이거 소망이 있다는. 그래서 자식에 대해서도 항상 소망과 기대를 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물질의 사업의 그 모든 것도 번영할 것을 믿고 끝까지 실력을 기르고 연마해야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뿔은 우리가 세워주고 악인의 뿔은 꺾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힘차게, 이제 명절도 잘 쉬고 연휴도 보냈으니까 다시금
이마에 띠를 딱 띠고, 이마에 띠를 띠는 것이 좋아요.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 공부할 때 머리에 딱 띠고 공부하니까 이웃집 그 아줌마가 와가지고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이마에 딱 띠고. 이 사람 인자에 머리에 띠를 띠면 큰 대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때 꼭 띠를 띠고 집에 있을 때만 해. 그러면 대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인자에 이마에 띠를 딱 넣으면 이거 큰 대자가 되는, 큰 대자. 그래서 다 큰 사람으로 믿음의 유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